2021년 4분기 5가 성경 교과입니다. 온전히 은혜로 삶.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되고 이는 신성의 참여자가 되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옵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1번 하나님의 회생시킨 은혜. 바울은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갈라디아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언칙과의 완전한 일치합니다. 구약에 제시된 본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다면 영혼을 깨끗게 하는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죄악과 위험을 분명히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더욱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자격증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불행의 수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는 오늘날도 똑같이 악성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런 이춤 없이 범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타락, 범죄의 형벌, 죄의 파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분명해졌습니다. 5일 소재입니다. 은혜를 위함. 답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는 이른바 자신의 업적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얻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었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하며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굴속에 대해 언칙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아벨은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사람은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하여진 것과 죄뿐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영혼은 향상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들은 힘에서 힘을 얻게 되며 승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때에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라 라고 끝맺힘하고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인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자 지성소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매 순간 나타내어 그분 자신 안에서 완성시킨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지혜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기별의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경고를 전하고 안식일 개혁하고 탈성소로 눈을 고정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 위한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아와 함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때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설명하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 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비록 저희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행한다고 느끼지 않을지 모르나 저희의 무시 중에 끼치는 감안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키어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의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무슨 큰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성공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스스로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가만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진 일을 신실히 행할 것뿐이니 그리하여 저들의 생애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가 되어 내세의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은혜의 공급자를 신뢰함. 갑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경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실한 목적이 다음같이 분명히 지적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탄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면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의의恩축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여 발이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까지도 뽑아버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고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비길 데 없는 매력을 보게 될 때 죄는 더 이상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 사람의 뛰어난 분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방대한 계획이 존귀한 목적에 의해서만이 비견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라. 확고한 믿음은 어떤 사람을 광신히 이끌거나 게으른 종으로 활동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스스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사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앞에 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요소재입니다. 순수함을 유지 혹은 더럽힘. 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신한 자들은 순결해지고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명히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른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됩니다. 나와버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는 신자들에 대해 크게 놀라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거짓 안내자들 떠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가 따르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고자 시도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생애가 부패한 이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기대한 의식들의 반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교리의 기초를 둔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당시처럼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거짓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초점으로 유지함. 가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을 뜨고 그들을 속인 매혹의 특정한 유형을 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처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의 영향에 굴복함으로써 이의 부족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마로 갈라디아 신자들 중에는 분열과 이단과 유격주의가 신속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의 유정과 혼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방인 핵심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반대로 바울의 가르침의 초점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기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별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계시사 세상을 뒤흔드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옥이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이 기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시기보다 강력한 예수 재림을 촉진시킨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성경상 이 진리 아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으나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에 일치 합력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됐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전한 그리스도의 기별이 더욱 확대된 오늘날의 현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에 관한 예언은 재림신앙의 기초와 기둥으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에 의하여 첫째, 둘째 선사의 기별에 의한 19세기 초 중반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재림운동은 대실망을 일으켰고 그 원인은 성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로부터의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습니다.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계실 때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고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도들의 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리고 그 천사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송소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늘 징성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이 셋째 천사의 진리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